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아직도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조금 더운 날씨입니다. 일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7, 8절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경배식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일 7, 8절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천일국 11년 철력 7월 7일 양력 2023년 8월 22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1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전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오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친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김성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평화의 왕 천지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한대로 모아주시고 매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부활케 허락하신 크나큰 은혜와 축복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인정만 받지 못하는 저희 존재이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저를 주시고 원죄 없는 인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쌍수를 들어 축복해 주신
축복가족이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심정을 닮아가는 하늘의 아들, 딸이옵니다. 참부모님과 동시적거된 내에 살면서 조국 방복과 천일국 건설을 위하여서 안착을 위하여서 힘차게 발돋움할 천일국의 용사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 아침 훈독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예정하신 그 뜻 성사에 기결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희 모습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세주 메시아 천지인 참 부모님 모시고 그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메시아이기에 참 부모님이시기에 이룰 수 있는 세계적인 그 승리권을 저희가 상속받아서 이 땅 위에 이 작게는 남양주시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조국 광복을 이루고 천일국 건설에 안착시키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하늘 심정을 닮만한 남양주 가정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기를 시간 간곡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주신 가정 김성태 박순성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간곡히 바라옵소서.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어디 지금 가고 계시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 우리 청년 성화를 위해서 이 여름에 정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심정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유폐 생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이제 떠납니다, 교회를. 그래서 먼저 우리 지난 일요일 날도 이제 물론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또 짧게 이제 이 시간을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길게 하면 안 되고 감사의 소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리나 생도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잘 들립니다. 네. 감사소감은 진짜 남녀들께서 실수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전부 다 감사했는데, 구체적으로 가장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 가도 부모님들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부모님도 일하고 있으니까, 거의 놀릴 수도 없고, 엄청 외로운 생활이었지만, 남편들께 오면, 일본 선교사들이 더 많고, 그리고 저희들을 진짜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많이 외롭지 않았던 것 자체가 너무 가장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로 일본 선교사들의 발표나 그런 거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정도로 뭔가 진짜 엄마처럼 진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음, 이 기간 진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간 감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스터. 지금 통역을 하니까 말을 또박또박 해야 돼요. 네, 통역을 잘해요. 네, 에스터 네, 부탁합니다. 저도 이번 기간 동안 당연히 다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진짜 최근에 강하게 느꼈던 거는
저희 이번 일요일에 이제 대예배 때 간증하고 저희가 그동안 느꼈던 것에 대해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식구님 한 명 한 명 다 멈추시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또 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제가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달부터 계속 오는 거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안현주 식구님 여러분 다음 달부터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보통 한여름에 다들 방학 기간에 편하게 쉬기도 하고 또 휴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 생도들은 휴가도 없이 쉬는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기도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우리 모든 생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그런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유피 생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위해서 쉬지 않고 늘 준비하시고 기도와 정성 들이시는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이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야,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우리 UPA 생도들이 이제 오늘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7회 7, 8절입니다. 물론 지난 일요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지만 이 날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면서 아침 정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202쪽과 20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의에는 눈물이 많고 불의에는 용서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분독이 되겠습니다. 분명 이 자리가 맞을 텐데 역사 자료를 보면 여기 이 건물이 재판소야 하는데 재판소는 없고 웬 병원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재판소는 대체 어디로 갔지? 1990년대 중국의 동북 공정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 세계일보 특파원이 중국 다롄과 단둥 일대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대련 법정을 찾았으나 법정은 없어지고 개인 병원 간판이 내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역사적인 그 건물을 이미 개인에게 팔아치운 것입니다. 특파원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우울해졌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한 독립 영웅들의 발자취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값이 얼마든 그 건물을 다시 사들이도록 하세요. 현대사의 민족적 순환을 품은 대련법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유산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이 애국의 개인 소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건물 주인과의 협상을 거쳐 세계일보사가 대련법정이 있던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곧 전문가들을 초빙해 철저히 고증한 후에 안중근 의사가 형을 언도받던 그때의 모습으로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아 1993년 세계일보사를 통해 여순순국 선열 기념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동양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달인을 방문하면 꼭 찾아와야 하는 평화의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 1909년 10월 26일 네 차례나 일제의 총리를 지낸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그는 1910년 3월 26일 중국 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옥중유서에서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가 31세 되던 해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늘 나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중근 의사처럼 기꺼이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안중근 의사 이상의 조국 광복을 위한 애국 정신이 요구되는 때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애국자들 이상 천일국의 건설을 위해서 애천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애국자 안중근 의사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를 한 통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애국자의 삶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이 내용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안중근 의사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내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로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가 아닙니까? 역시 그 아들의 그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복귀 선명의 노정에서 있어서 보더라도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0대 나이에 하늘 앞에 절대 순종했던 이삭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바로의 궁중에서 자신의 자식을 애국자로 길러냈던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참 어머님의 어머니 충노님을 보십시오. 참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대모님을 보십시오. 위대한 어머니가 효자를 길러내고 위대한 어머니가 애국자를 길러내고 위대한 어머니가 성자를 길러냅니다. 어머니. 정말 그 어머니란 그 말은 위대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잘 되려면 어머니가 위대해야 돼요. 어머니가 위대하면 자식들이 위대합니다. 참 이 안중근의 이 어머니의 이 편지 정말 생각을 해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목숨을 일제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항소하지 마라. 어? 너가 죽는 것은 너 혼자 죽는 것이 아니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딴 마음 먹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 그게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내가 이게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을 때 입고 갈 수 있는 수의를 지어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내가 이 수의를 지어서 너한테 보내니까 이 옷을 입고 죽어라. 내가 여기 이 지상에서 너를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은 네가 다시 태어난다면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서 이 상에 나오너라. 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러한 정말 독립운동에 정말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찾아가는 도의 길은 슬픔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만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으로만 알았다면 나는 망했을 겁니다.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쁨만 갖고 계시는 분으로만 알았다면 하나님이 다만 영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다면 뭐라고요? 나는 망했을 겁니다.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슬픈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단지 기쁜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더라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 타락으로 통곡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생을 서러운 하나님을 해방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서러운 하나님인데 이렇게 서러운 하나님인 줄 자기 자신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몇 날, 며칠을 일생을 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서러운 하나님, 인간 타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벌써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참, 이 말 한마디는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한 자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영계로부터 무한한 힘이 몰려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일생은 어떤 사망의 자리에서도 결코 지칠 수 없었다. 이게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서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불쌍한 하나님을 위로하고 내가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해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영계의 모든 선한 영들이 아버님을 서포트하는 아버님을 지지하는 그런 무한한 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을 해방하겠다. 서러운 하나님을 내가 위로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의 자리에서도 지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기가 막히고 불쌍한 자리에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길에서 결코 지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또한 인간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는 길이 바로 우리가 신앙길에서 지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을 위로하겠다고 결심하면 죽음의 길에서도 지치지 않는 효심이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을 위로하겠다고 결심하면 죽음의 길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효심이 우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해진 자리에서 그런 불쌍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고 해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슬픔의 심정을 채우려야 승리해야 한다. 오늘날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제 여러분은 옛날의 아담의 심정을 넘어야 되겠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심정을 넘어야 되겠으며 어느 선지자나 어떤 개인의 심정도 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심정까지도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애달프고 서글픈 심정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여러분의 역사적인 그 심정과 인연과 상대되기 위하여 어떠한 심적 기반을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가 반문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싸웠다 할진대 끝날에 하나의 승리한 아들, 딸을 세워놓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슬픔의 심정을 최유하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슬픔의 심정을 최유해서 승리해야 된다. 어떻게 승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승리해야 된다고요? 역사적인 슬픔의 심정을 채우라는 거예요.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각 중심 인물들의 슬픔을 먼저 상속받고 그들과 심정적인 인연을 맺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복귀 원리의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서러운 심정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연계간 그들의 한과 서러움을 가지고 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또한 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담이 자기가 실수한 사실을 늦게나마 영계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그 아담은 얼마나 통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담이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와 우주와 영인들과 역사 앞에 얼마나 말 못할 고통과 서러움과 한을 미쳤는지를 깨닫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이 현재 80억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는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찾아가서 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80억의 인류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담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놓고 용서를 빌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조상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사죄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자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끼쳤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심정 앞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한의 역사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타락은 뭐냐면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으냐 하면 순간적인 그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일생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거예요. 순간적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를 포기하고 일생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성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한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순간의 잘못이 영혼을 놓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과 온 인류와 조상들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를 아담으로부터 고백을 듣고 그의 사죄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복귀섭리 역사에 왔다 간 모든 중심 인물들과 심정의 인연을 맺고 그들의 뜻을 위해서 고생한 모든 수고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정성 들인 것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노아를 레스펙해야 됩니다.
노아를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노정을 상속받으려면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삭의 모든 내용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이삭을 사랑해야 됩니다. 야곱 노정도 그렇고 요셉 노정도 그렇고 모세 노정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습니다. 상속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압니까? 레스펙 해야 됩니다. 영어로 레스펙 한다는 말은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어요.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선배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 그렇지만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뜻기를 갖다는 그 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뜻을 위해서 고생했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돼요. 상속받으려면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상속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선배들보다 나아야 돼요. 선배보다 나으려면 발전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게 상속의 법칙 아닙니까? 상속의 법칙이 첫째가 뭐라고요? 존경하라, 사랑하라, 그들보다 더 고생하라, 그들보다 먼저 희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식하라, 발전해라, 성장하라. 이게 상속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에게 처해진 현실에서 나를 포함해서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러워하시고 염려하시는지 그들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모든 중심인물들과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과 신정의 인연을 통해서 배우의 하나님과 참부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서러운 심정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대 위에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려면요. 복귀 섭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복귀 섭리의 노정, 아담의 노정, 노아의 노정, 이 중심 인물들의 노정을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우리는 원리 강의한다. 그러면 뭐 창조 원리 일부분, 복귀 섭리 일부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림론을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참 아쉬워요.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치렀던 탕감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중심인물들을 통해서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중심인물들의 모든 심정을 상속받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복귀의 노정, 중심인물들의 그분들의 사정과 서러운 내용을 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복귀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늘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자기 부정이란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말 자체는 쉬운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사탄 중심한 이기적인 나를 부정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는 타락성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늘 것으로 취급하다가도 금방 자기 중심한 자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어렵거나 고통받거나 핍박받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금방 타락성을 중심한 자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복귀 섭리가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입교한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5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려면 정말 죽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려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뜻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however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숨이 헐떡헐떡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에서도 오직 뜻을 위한 오매불망 일편단심이라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다.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데 나를 긍정하고 내 사정과 입장을 주장하면 누구나 다 실족합니다. 타락성을 가진 내가 본성에 나가 되려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란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은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은 내가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삶을 통해서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자 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자 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 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성을 중심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나, 육의 욕망을 중심한 나를, 나 중심한 나를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말은 나를 부정하라는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정말 이삭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정말 죽이고자 했거든요. 자식을 죽이면서 자신도 죽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죽고자 했을 때 자기 자식과 자신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책임은 뭐라고요? 죽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내가 갈 길이요. 그 자리에서 나를 부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와 싸움이 뭐냐면 자기와 부정하는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냐, 나 중심한 나냐. 나는 육을 중심한 나냐, 영인체를 중심한 나냐. 나는 본성을 중심 삼고 가는 나는 나냐, 타락성을 중심 삼고 가는 나냐. 언제나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타락이 자기를 긍정한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부정해야 되고 자기의 마음을 부정해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 이게 하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이게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언제나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이 과정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본인이 죽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부터 살겠다? 자기가 믿고 살아야겠다? 자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은 흥남감옥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당신의 주먹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옥중에 옥인 흥남감옥에서 자기 밥을 남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건 죽고자 하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조차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죽고자 했습니다. 남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내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배급량을 다 보고도 자기가 살까 말까 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기서 자기의 배급량을 절반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생명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사랑과 신정을 심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세지면 신세를 지은 사람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흥남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6.25 때 피신 나온 세상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뭐 문선명 선생이 뭐 이단의 개수고 뭐 어떤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본 것만 얘기한다. 내가 본 것만 얘기한다면 문선명 선생은 흥남 감옥에서 성자였다, 성자. 그런 사망의 자리에서 밥을 나눠주고 누구보다도 노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팀을 위해서 정말 노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까지 대신해서 노동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흥남 감옥에서 죄수들이 문선명이라는 선생은 성자다. 그렇게 불리워졌다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참부모님께서 위에서 살라는 말은 자신을 부정하고 상대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살라, 그냥 위에서 적당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세를 지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귀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생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상대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것을 소화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잘 부정하는 사람이 성장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참 사람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잘 부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부정이란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 부정이란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면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하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은혜 받으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30여 명이 넘는 많은 식구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소감을 우리가 이제 유폐 생도들 두 분을 듣는데요. 또 두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이케아 나오 생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선문대로 가는데요. 네, 예,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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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절, 슬픈 신절을 느끼며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자기 중심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 하늘 부모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진정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UPS 생활 속에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자기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음,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정을 잘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유하, 유하여 사, 유하여 살라는 말은 자신을 부정하고 상대를 위해서 그, 음, 하는 것이니까 더 상대를 잘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려운 상태여도 상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참 어머님을 등에 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심은수 생도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슬픈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말씀이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참 부모님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참 부모님의 이미지가 뭔가 창평에서 의리의리한 천정궁에서 통일교회 교주로서 뭔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으로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애노정을 공부하면서 참부모님이 진정한 평화운동가로서 전 세계를 투입해 나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제 마음이 하늘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의 첫 딸, 첫 아들이라는 그 독생자, 독생녀로서의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가장 사랑하고 싶은, 하늘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첫 딸, 첫 아들인데, 아,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첫 딸, 첫 아들이 가장 어려운 길에서 고생을 하게 해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책임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느꼈을 때 이렇게 부족한 저라도 참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슬픔을 더 알아들이는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었고, 제가 UPA에 들어왔던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혼독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Oh my goodness, here some of them join from America. Kimbembi Coco, my goodness, how come you join our Namyangju morning devotion? No one translate for you in English. Kiluba, wow, wow, wow. Do you understand Korean? My God! Yeah, Kimbembi Keiko, why don't you say something? Please,
So share few words. Good 예. morning, brothers and sisters. Oh,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but sorry, I cannot understand nothing, but I can feel 나는 by spirit. 한국말을 잘 Yeah, 모릅니다만, I can feel Dr. Yang,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the tear of love and sacrifice 여러분의 for us. 사랑과 And then I know everywhere you are, you're putting heart and then you're giving everything you can to testify our true 용의자는 어디 가시나 character.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Yeah, we're missing you in America. We love you so 우리가 much. 정말 용의자님을 정말 그리워합니다. 미국 식구들이 용의자님을 그리워합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Kim Bambi. I'm so sorry. We could not provide, translator. Maybe someday we can do for you. We are now preparing for that. Okay. Thank you so much, Kim Bambi. And then let's go to Kiluba. How are you? Hi, family.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 can really understand Korean. It's a homework now. 저는 한국말 이해를 못합니다만. I'm so glad I can feel the heart of Dr. Young because 그러나 용회장님의 심정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when I get the link, I was like, I have to participate, understand the what I feel the love. 그러나 한국말 못하지만 사랑을 느끼고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Thank you. We miss Okay, you. thank you, Kiluba. I also miss all of the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Sooner or later, we are going to provide a translator from Korean to English. Okay. Yes, thank you. So say hello to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America.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ding morning devotio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kay, so glad to see 조령아치 you.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네,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도 계속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느끼는 그 심정이 또 남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산악회 날입니다. 산수원 애국회. 네, 오늘은 저 강원도 거기 치악산으로 갑니다. 치악산 고룡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늘 또 아침 일찍 7시에 출발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하늘의 그 심정을 서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참모님 앞으로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이 참모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심정을, 그리고 참모님의 그 간절한 그 뜻을 헤아릴 때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사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늘 부모님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되고 또 참부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의 모습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참부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부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저희들의 앞에 놓여진 그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승리해 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 옥체 강령 만순광을 교훈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김ben비 코코, 길루거, 조미영 권사님.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 감사합니다. 남양님의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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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